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를 우리는 흔히 얘기해서 제자라 또 성도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분이 걸어가신 동일한 길에 들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는 그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일한 삶의 방식을 따른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내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따른 자들에게 주님은 이 두 가지의 길과 방식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자주 듣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언급할까? 우리는 회개를 개인적인 잘잘못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도 회개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길을 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길로 들어서는 것, 즉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로 걸어가는 것을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하루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소소한 잘잘못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소소한 잘잘못은 언제 무한히 반복되냐면 내 길을 고집하는 한은, 즉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걷지 않는 한은 개인적인 소소한 잘못은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개인적인 소소한 잘못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생명과 진리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청년들이 갔을 때 청년부 수련회 주제가 요 말씀이었다고 그래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를 대면할 때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신앙이 없어도 다 아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이게 회개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떨기나무 앞에서 과연 모세가 정말 자기가 신었던 그 낡고 오래되어지고 헤어진 신을 벗었을까요? 그걸 말할까요?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안 벗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모세가 과연 낡고 오래된 그 낡은 신을 벗은 것을 의미할까요? 그걸 의미하지 않죠. 모세야 이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내 인생의 길을 버리고 이제 내게 보이는 새로운 길을 걸으라고 하는 차원에서 내 신을 벗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낡고 허름한 그 신을 벗은들,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길을 들어서지 않는 한 의미가 없죠. 그렇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무한히 반복되어지고 낡고 헤어진 운동화 신을 우리는 갈아 신을 그 패턴밖에 없어요. 늘 갈아 신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늘 돈 들어가게 그 운동화 매번 갈아 신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예수의 길로 들어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개인의 잘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네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 전체의 길을 바꾸라 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한번 더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우리가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어떤 말이죠? 베드로가 나중에 처하게 될 장래의 운명을 주님이 예언하고 예견한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 말씀이 가르치는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 이게 회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즉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듣는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나의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그게 우리가 안 하는 대로 그 유명한 팝송에서도 마이웨이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마이웨이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의 길을 말해요. 즉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로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길을 잘 찾으시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길눈이 별로 어두운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을 잘 찾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뭐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다, 뭐 티맵이 있다, 네이버 맵이 있다 그러는데 그 티맵이 있고 네이버 맵이 있어도 길눈이 어두운 분은 그래도 길을 잊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길눈이 좋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길을 잘 찾기 위해서는 눈보다 먼저 우선시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귀가 좋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여러분 귀도 있고 눈도 있는데 우리는 눈이라고 먼저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귀를 먼저 얘기할까요? 이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길은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근데 우리의 눈은 어떤 길을 원하죠?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으면 우리는 넓은 길을 갑니다. 절대로 좁은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없이 무엇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없고 눈만 열려 있으면 나는 내가 좋은 걸 선택해요. 내 인생에 유익하고 편한 것만을 선택해요. 그래서 성경은 눈보다 귀를 먼저 얘기해요. 영어를 배울 때, 언어를 배울 때 뭐가 먼저 열려야 돼요? 얘가 먼저 열려야 돼요. 귀가 먼저 열려야 돼요. 똑같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먼저 열려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택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길이 여러 갈래 길이 있거든요. 여러 길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오직 진리와 생명과 의의 길 한 길인데 우리는 진리와 생명과 의의 길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넓은 길, 편안하고 나에게 유익이 많은 길을 택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눈보다 귀가 먼저 열려야 된다. 그래야 성경이 말하는 길을 찾습니다. 그럼 눈은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죠? 길을 위를 걷다 보면 제가 요즘 자주 경험하는 겁니다. 목사님의 생애에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일, 그게 뭐냐? 길을 헤매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낫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런던이나 프랑스 파리를 여행할 일이 있으면 아마 자동차 렌트를 해서 프랑스 파리 시내를 운전해 보십시오. 런던 시내를 여러분 한번 운전해 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한지. 서울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데를 목사님이 티맵이 없을 때 지도 한 번 보고 다 찾아다녔습니다. 한 번도 길을 헤맨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헤맵니다. 한국 땅인데, 한국말인데 길을 헤맵니다. 왜? 눈이 어두워져서 맵을 쳐도 길을 헤맵니다. 눈은 어떤 역할을 하냐? 길 위에는 길을 안내해주는 표지판과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 이정표와 길은 서로 나눌 수 없습니다. 길과 이정표는. 길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쌓인 이정표 표지판을 세워주십니다. 그 표지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사인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시선이 어두워지면. 그래서 첫째는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그 길로 들어선다 할지라도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좋은 안내판, 표지판을 잘 분별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선명한 시선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귀와 눈이 훈련되어지는 7년의 시절을 지난 우리가 복무동에서 보낸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일 먼저 열린 게 뭐예요? 눈이 열렸어요? 귀가 열렸어요? 귀가 열렸죠. 귀가 열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님이 훈련시키는 건 뭐냐? 눈입니다. 눈은 뭐예요? 주의 말씀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은혜와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그 눈과 귀가 우리 속에 열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길을 들어섰습니다. 예수의 길로, 내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내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로, 내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 길에 들어선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이제는 눈도 우리에게 생기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마지막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마지막 필요한 건 뭘까요? 눈과 귀만 열리면 될까요? 눈과 귀는 전망입니다. 관망입니다. 분별입니다. 이게 좋은 길인지도 압니다. 이제 사인판도 압니다. 이정표도 압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일까요?
목표 지점까지, 목적까지 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발을 아름다운 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눈과 귀가 열리고 좋은 것을 분별하고 이제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겨도 우리의 손과 발로, 특별히 내 발로 그 길로 들어서 목적지까지 가는 삶의 걸음, 믿음의 걸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눈과 귀가 열어진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왜? 신앙이 초보 때는 눈과 귀가 열어지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인생의 우연과 기회와 축복된 만남을 통해서 눈과 귀가 열어지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전에 들었지 못했던 예수의 말씀이 들리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하늘문이 열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 속에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내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도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성령의 열매, 내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눈과 귀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니까, 무엇이 뒤따라야 되니까, 내 삶이 뒤따라야 되니까, 내 발로 걸어가야 되니까, 힘든 여정이지만 성실과 인내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뜨거운 때약볕이지만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눈과 귀가 열어져도 무엇이 뒤따라지지 않으면, 발이 뒤따라지지 아니하면 눈과 귀는 이제는 이렇게 합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제는 들을 줄 안다는 거죠. 이제는 볼 줄 안다는 거죠. 들을 귀와 볼 줄 아는 안목을 주신 이유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걷지는 않고 믿음으로 살지는 않고 내가 삶으로 이행하지는 않고 앉아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전 저래서 안 돼. 이건 좀 괜찮네. 너는 좀 괜찮네. 너는 좀 값을 쳐줄 수 있겠네. 이런 무게에 저울질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이 내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흘러가면 눈과 귀는 여러분 한 번 열어졌다고 그래서 선명성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명성을 유지하지 못해요. 무엇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내 삶으로 뒤따르는 순복과 순종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열어진 눈과 귀가 탁해지고 어두워집니다. 불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독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열어진 눈과 귀는 더욱더 선명해지고 더욱더 분명하게 들려지는 축복을 더 맛봐요. 이것이 더 깊은 신앙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고 말씀이 좋고 은혜가 좋아도 내 발로 내 몸으로 직접 움직이지 않는 믿음이라면 아직은 아닌 것입니다. 아직은 갈 길이 정말 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성화는 몸으로 완성된다. 무슨 말입니까? 성화는 내 발로 완성된다. 내 몸으로 내 발로 직접 뛰는 것만이 내 신앙인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하나 말씀 열어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성경은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 야고보는 사도는 아니거든. 예수님의 동생인데 12사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이분은 믿음을 뭐로 연결해요? 우리의 몸으로 연결해요. 성화는 무엇으로 완성된다? 우리의 몸으로. 성화는 무엇으로 우리가 말한다? 우리의 발로. 성화는 무엇으로 말한다? 우리의 손으로.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그래서 눈과 귀가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려서 그 옷깃에 흘리고 우리의 발목에 내려가기까지 그게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7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전체를 무엇을 연단시키고 훈련시켰느냐?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여러분이 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여기가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일상, 지지고 볶는 거, 싸우고 갈등하고 화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밉고 만나기 싫고 꼴도 보기 싫고 쳐다보기 싫고 그 만나는 매일매일의 지지고 볶는 그 현장이 어디예요? 거기가 예배당이에요. 거기가 거룩한 곳이에요. 여기가 거룩한 곳이 아니라. 그래서 모세에게 말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성도는 우리가 가는 곳이 다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다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헌당할 때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응답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죠? 내 영광은 여기에 가두어둘 수 없다. 솔로몬아, 여호와의 영광은 여기에 가두어둘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는 곳이 영광이고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훈련을 받아왔느냐? 이제는 우리가 선 자리에서 모세에게 말씀한 거,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선 곳, 네가 싫어하는 그 환경, 네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지, 쳐다보고도 싶지 않지, 정말 마음속에서 밉지,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잖아, 속에서 부글부글 끓지, 그 서 있는 그 사람과 대면하고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 내 신을 벗어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바꿔라. 이제는 환경에 대하여, 조건에 대하여 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냈고 그렇게 살아왔던, 왜 짜증을 내요? 내 눈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왜 성경이 귀가 먼저라고요? 우리가 눈이 먼저 열어지면, 여러분, 눈이 먼저 열어지면 우리는 절대로 좁은 길을 안 갑니다. 다 편하고 좋은 길만 가지 힘들고 어려운 길 절대 안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과의 관계, 언어의 관계, 환경의 관계, 다 관계예요. 환경도 나랑 관계하는 거잖아요. 조건도 나랑 관계하는, 사람도 나랑 관계하는, 돈도 나랑 관계하는 거잖아요. 공부도 나랑 관계하는 거잖아요. 일하는 것도 나랑 관계하는 거잖아요. 직장, 기업, 비즈니스 하는 거 전부 나랑 관계하는, 우리가 끈이 묶어진 거예요. 끈이 묶어요. 딜링이라 그러냐. 딜링, 레슬링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과 자리에서 레슬링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무런 결과를 못 냅니다. 여기에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죽는 겁니다. 죽으면 씨름하지 않습니다. 레슬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됐든지 돈이 됐든지 일이 됐든지 비즈니스가 됐든지 그 누가 됐든지 우리는 레슬링하는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유일한 탈출구 뭐죠? 내 존재를 놓는 것입니다. 생명을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놓을 자신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죽을 수는 없잖아요.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꼭 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7년의 연단과 훈련을 한 모든 메시지의 한 말씀이 뭐냐? 이제는 사랑하는 새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요, 네가 선 곳에서 살아왔던 그 관계와 존재와 환경과 조건의 대상에 대하여 신을 벗어라. 이제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새 신을 신고 믿음으로 네 몸으로 네 삶을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개척 초기부터 지난 7년을 이 훈련을 우리 모두가 받아왔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이게 오늘 이제 설교의 마지막인데 이렇게 고백합시다. 힘들었지만 표현을 잘 못하죠. 서먹서먹하지만 옆 사람하고 얘기해 봅시다. 힘들었지만 당신이 있어 지난 7년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마지막 하박국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